여러분, 인생을 딱 두 개의 단어로 요약해 보시오 라고 한다면 저는 만남, 이별이라는 두 단어를 선택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만남이 중요하냐, 이별이 중요하냐, 둘 중 하나를 또 선택하라면 두말할 것 없이 만남을 선택하죠. 왜냐하면 만남이 없으면 이별도 없는 것이니까요. 인생은 만남의 연속입니다. 많은 만남 중에 인생을 결정짓는 만남 세 가지를 꼽으라면 첫째는 부모와의 만남일 것입니다. 부모와의 만남은 출생을 통한 만남이고 생명이 시작되는 만남이에요. 그 만남을 통해서 인생이란 무엇인가 알게 되고 알아가는 여행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이 만남은 중생, 거듭남을 통해 만나고요. 영원한 생명, 영생이 시작되는 만남이에요. 그래서 인생이란 무엇인가 고민하는 자들에게 그 만남을 통해 답을 얻게 되고 인생의 분명한 목적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중요한 만남은 배우자와의 만남이죠. 배우자의 만남은 사랑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진정한 행복을 알게 하는 만남입니다. 이 세 가지 만남 다 중요한데요. 가만 보니까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무엇이 공통점이냐? 내가 결정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많고 많은 성씨 중에 유시성을 가진 것은 제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태어나 보니까 전라남도 나주 봉황면 출신의 29살 남자분이 제 아버지이고 그 옆 동네 전라남도 나주 다시면 출신의 20살 어여쁜 처녀는 이미 아니었지, 그분이 제 어머니인 것은 제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가만 보니까 그러면 부모는 자식을 선택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낳고 보니까 그 자식이 내 자식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되는 만남은 기적 중에 기적인 것이죠. 그러면 배우자와의 만남은 다를 것 같습니까? 목사님, 제 배우자는 제가 선택했는데요. 그렇게 우기실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세상의 절반은 남자이고 또 절반은 여자인데 하필 그 남자이고 하필 그 여자입니까?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 젊은 날 이제 때가 되어서 집에서 이 남자 또 저 남자 앞동네 뒷동네 처녀 총각들 서로 선보고 서로 교제하고 마음에 든 남자는 마음에 든 여자는 다 어디 가고 하필 그놈이 남아 있습니까? 그러니 그것이 내가 선택한 것입니까?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선택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만남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어느 기독교 단체에서 교회 다니는 미혼 청년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은 어떤 배우자를 찾고 있습니까? 물었을 때 여자 청년들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가장 많은 여자 청년들이 저는 성격을 봅니다. 그 다음 순서는 신앙이 좋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아무래도 경제력을 봐야죠. 네 번째는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장래성을 보고 남자 배우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반면 남자 청년들은 어떤 자매를 찾느냐? 첫째, 예뻐야 한다. 둘째, 예뻐야 한다. 셋째도 넷째도 예뻐야 한다. 참 이렇게 남녀가 참 다릅니다. 그런데요, 남자 청년이나 여자 청년이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똑같이 바라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장남도 싫고 장녀도 싫다는 겁니다. 장남이 내 배우자가 되는 것 부담된다는 겁니다. 장녀가 내 배우자가 되는 것 부담된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남자는 175cm 이상이 되어야 되고 여성은 161cm 이상이면 좋겠다라고 하는 조사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성격 좋습니까? 믿음도 좋습니까? 키도 크고 날씬하고 예쁩니까? 시댁도 처가댁에 부담 없이 물려받을 재산은 많습니까? 따지고 보면 하나도 맞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제가 굳이 대답을 듣지 않아도 알 것만 같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깨닫은 것이 하나 있지요. 아, 나는 구제받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싫다는 장남이거든요. 키도 175cm에 한참 모자라거든요. 그리고 장래성이라고 할 것이 뭐 있습니까? 목사가 될 사람이니 고생길이 활짝 열려 있지요. 당시에 사례비가 한 달 월급이 25만 원짜리 교육 전도사였습니다. 게다가 학생이었으니까요. 그런 저를 구제하신 분에게 감사합니다. 여러분,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자격이 안 되고 비호감 투성인 어째 저와 같은 사람, 너와 같은 사람이 부부가 되었을까? 무엇이 부부가 되게 했을까? 누가 우리를 그렇게 만나게 해 주었을까?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은혜 받는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에는 부부가 되게 하신 분이 나오고요, 왜 부부가 되게 하셨는지 그 이유도 나오고요, 무엇 때문에 부부가 되게 하셨는지 그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누가 부부로 만나게 해주셨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왜요? 혼자는 못 사니까. 무엇 때문에요? 서로 돕는 배필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부 되게 하셨다, 돕는 배필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돕는 배필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아담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참 아름다운 존재인데 완전하지는 않았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도움이 필요했어요. 여러분,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를 제가 영어 성경 NIV 버전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A helper suitable for him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해석하면 그에게 가장 알맞고 딱 어울리는 조력자다, 이렇게 해석하면 맞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여기서 for him, 그를 위하여, for everybody, for everyone, 모든 사람을 위하여 굳이 조력자가 될 이유가 없는, 오직 그 한 사람을 위한, 그 사람을 위한, 너를 위한 조력자, 그에게 맞는 사람, 그에게 맞는 여자, 그에게만 어울리는 남자. 여러분, 이걸 믿어야 행복한 가정, 부부생활 되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모르면 남의 남편과 내 남편 비교하기 쉽고요, 남의 아내와 내 부인을 비교하기 시작하면 이거 부부생활 행복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백화점에 가시면 대체로 1층에 이 럭셔리 샵이 있습니다. 이 세계 최고급의 이 옷을 늘씬한 마네킹이 아름답게 입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브랜드
세계 최고의 디자이너가 최고의 옷감으로 만든 이 최고의 옷 바라만 보실 수 있기를 바라고 입을 생각은 좀 접어두시기를 바랍니다. 입는 순간 자기를 저주하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저 옷은 나를 위한 옷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재벌집 막내 아들이요 내 신랑감으로 어울리는 것이 아닌 겁니다. 미스 코리아 진선미요 내 아내감으로 어울리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맞는 수트able, 딱 어울리는 포미, 나를 위한 그런 조력자를 내게 배우자로 만나게 하셨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이 담겨져 있는 창세기 2장의 대부분의 문장은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 주어로 시작이 됩니다. 그 대표적인 구절이 22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한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자, 여기 보면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필을 만드셨는데 그 재료로 무엇을 쓰셨다고요? 다이아몬드로 쓰셨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좋았을 텐데 다이아몬드가 내 배우자의 재료가 아니에요. 아니, 다이아몬드는 아니면 그럼 금덩어리도 아니에요. 많고 많은 재료 중에 뭘 썼습니까? 갈빗대를 썼다는 겁니다. 왜 갈빗대를 썼을까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 뭐 수술을 한다든지 큰 치료를 받으려면요 혈액을 채취하기도 하고 세포 조각을 떼어내서 조직 검사를 합니다. 왜죠? 피가 필요하거나 그리고 무슨 신체 기관을 이식 수술을 할 때 나하고 맞아야 되니까요. 유전자가 동일해야 되니까요. 그래야 수술해도 부작용이 없이 건강해질 수가 있으니까요. 똑같은 피라고 함부로 집어넣었다가는 큰일 나는 겁니다. 예. 휘발유 때는 자동차에다가 경유 집어넣으면 사고 나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수리도 가능한데 사람한테 혈액형이 다른 피를 집어넣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유전자가 다른 걸 집어넣으면 이 몸이 버텨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의 배우자를 갈빗대로 만드셨을까? 라고 딱 맞춰주시기 위해서 재료가 같은 것을 사용하셨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아담에게로 그 여자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끌어 오셨다. 앞에 선을 보여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아담아 행복하게 살아라 하시면서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음모하고 소 한 마리가 아담에게로 나아갑니다. 너는 송아지로구나. 그러면서 호랑이가 다가가면 너는 호랑이구나. 너는 곰이구나. 너는 앵무새구나. 너는 토끼구나. 아담이 다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름을 지어준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아담이 지배한다는 얘기입니다. 지배한다는 것은 소유를 삼는다는 얘기입니다. 지배하는, 소유하는 것으로는 아담은 그 빈 허전한 마음과 그리고 결핍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필요한 것은 많이 있지만 나를 채울 것은 내가 소유하고 내가 지배하는 것으로 채워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 돕는 배필로 여자를 중매해 주신 것입니다.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요, 결혼을 해서 배우자가 내 소유다, 너 내 것이다,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채워지지 않습니다. 도와줄 수 없습니다. 배우자로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학생이 랍비 선생님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저 참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7일째는 안식하셨죠. 그러면 8일째부터는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이렇게 묻더랍니다.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그 라피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8일째부터는 중매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이 만물이 찬란하고 신비롭고 아름답고 위대하고 웅장합니까? 그것은 단지 6일이면 충분한 것이었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껏 창조 이후로 지금껏 배우자를 준비하시고 중매하고 계시니까 우리의 만남은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이고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린 일이고 얼마나 찬란한 일인가,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 부부의 중매쟁이다. 에이 목사님, 내가 그 말씀에 아멘은 하겠는데 왜 하나님이 중매쟁이신데 우리는 이렇게 살아요? 왜 우리는 죽다 못해 살고 안 맞아도 이렇게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냥 뜯어 말리지 않으면 맨날 싸우고 살아요. 안 맞아도 이렇게 안 맞는 사람을 어찌 나한테 이렇게 배우자로 주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분들 계실지 모르는데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행복한 부부 생활은 다른 데 있지 않고 말씀에서 그 핵심과 답을 찾으셔야 될 텐데 오늘 본문 24절 상반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하나님이 중매하신 부부가 행복하게 아름다운 부부로 살아내는 첫 번째 비결은 부모를 떠나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인생학교의 장학생으로 졸업하고 천국의 상을 받았던 모세의 첫 번째 비결은 죄악의 날을 거부하고 애굽의 모든 보화를 거절하고 아예 애굽을 떠났다. 진짜 좋은 믿음은 떠날 때를 알고 떠나고 떠나야 할 곳을 알고 떠나는 것이 믿음 생활 성공의 비결이듯이 부부 생활 행복을 위한 비결도 다르지 않습니다. 부모를 떠날 때를 정확하게 알고 부모를 단호하게 떠나가는 것, 부모 또한 자식을 떠나보내는 것, 이것이 행복한 부부의 첫 번째 비결이 되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 자식, 내가 부모가 되었다, 내가 누군가의 자식이 되었다, 이 말은 떠남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낳고 보면 자식인데요, 내가 자식을 낳았다? 그 얘기는 10달 동안 품고 있던 한 몸이었던 그 자식을 내 몸에서 떼어냈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식이 됐다, 부모가 됐다는 것은 일단은 나로부터 떼어내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사랑하고 너무 좋기 때문에 나 계속 이 아이를 한 몸처럼 품고 있을 거야. 그러면 엄마도 위험하고 자식도 위험한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살 길은 떼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육체적인 분리를 통해서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부모를 떠난다라고 하는 의미는 정서적 의존의 관계를 끝낸다는 뜻도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하기 전에 자식은 부모님을 의존하고 부모의 도움과 사랑과 보살핌을 통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먹여주죠, 입혀주죠, 재워주죠, 가르쳐주죠. 부모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부모 자식 간의 관계였습니다. 이제 자식은 1차적으로 육체적인 결합이 깨지고 떠나온 것으로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이루어져서 개체로서, 독립적인 개체로서 잘 자라다가 이제 다시 한 몸을 이룰
한 몸을 이룰 새로운 개체를 만나기 위한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부모로부터 정서적으로 떼어지지 못한다면 한 몸을 온전히 이룰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금지 억엽 그렇게 키운 내 자식 떠나보내는 것이 너무 어렵다, 섭섭하다, 허전하다, 어렵죠, 힘들죠. 그게 쉬운 일일 것 같았으면 왜 하나님께서 성경에다가 그것도 창조 기사에 부모를 떠나라고까지 말씀하셨겠어요? 이게 어려운 일이니까, 쉬운 일이 아니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식 입장에서도 평생 의지하고 살던 부모를 떠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고 뿌리가 뽑히는 듯한 그런 결핍을 겪겠지만, 그러나 서로 정서적으로 의존하는 관계가 아닌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 의존적 관계가 아니라 존중하는 관계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부모가 자식을 존중하고 자식이 부모의 위치를 존중하는 자세, 이것이 중요한데 그 첫 번째 내용은 우선순위의 변화입니다. 결혼하기 전에 자식은 부모에게 가장 최우선입니다. 물론 자식도 부모 아래에서 살면 부모의 말씀이 최우선이어야 되죠. 그것이 가정을 지키는,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가장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혼하면 그 우선순위가 바뀌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배우자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 부모가 서운하게 생각하고 아들 뺏겼다고 생각하는 엄마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선순위는 이제 한 몸을 이룬 배우자에게 양보하고 그렇게 개체적인 한 몸 이루는 것을 존중하는 위치에서 부부를 바라볼 때, 또 자식된 입장에서 부모를 바라볼 때 참된 행복을 이루는 아름다운 부부가 될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는 경제적 의존을 벗어버리고 독립하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결혼 전에는 부모에게 의존했을지라도 결혼한 후에도 계속 의존하는 것은 자식을 망치는 일이고 부모도 부모다운 역할을 못하는 것입니다. 결혼했는데 여전히 부모의 재산에나 관심을 두고 그리고 처갓집 도움이나 바라는 사위, 성공할 법이 없습니다. 행복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유한양행의 창업주였던 유일한 박사 얘기도 해드렸습니다마는,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유언장을 남기시기를 자식들에게 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못을 박아 두시고, 아들 하나 있는데 그 아들에게 너는 내가 대학 공부를 시켰으니 이제 네가 살 길을 네 스스로 개척해라. 딸이 하나 있는데 그 딸에게는 엄마의 부양을 맡기면서 작은 땅을 줍니다. 그 땅이 학교와 붙어 있었는데 그 유한공고죠. 유한공고의 땅 한 귀퉁이를 너를 위해 쓰지 말고 공원을 만들어서 학생들이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해라. 손녀딸이 하나 있었는데 얼마나 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 손녀딸입니까? 그 어린 손녀딸을 위해서는 1,000불, 요즘으로 하면 한 140만 원 됩니까? 그 1,000불을 유물로, 유산으로 남겨주면서 대학 공부시켜라. 그렇게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참 부모는, 참 자식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는 배우자에게 최우선을 두고 부모로부터 정서적으로 독립하고 경제적으로 독립해서 한 가정을 책임지는 것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행복한 부부의 요소가 되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떠나야 할 것은 부모만이 아닙니다. 사실 무엇을 떠나야 되느냐? 과거의 이성과의 관계에서 다 떠나야 합니다. 결혼은 선택입니다.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이죠. 내 선택이라고 하는 것에
동의어가 있습니다. 같은 뜻을 가진 말이 하나 있습니다. 사전에는 없고 유태경 목사의 사전에만 있는 동의어가 있습니다. 선택의 동의어는 포기입니다. 왜요? 결혼을 위해서 많고 많은 남자 중에 그 한 남자를 선택했으면 미스김, 미스리 다 포기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택과 포기는 동의어이잖아요. 미스김도 좋고 미스리도 좋고 이거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가정들의 부부의 불행은 선택이 곧 포기인 것을 모르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지고, 여전히 옛날 빵집에서 빵 사주던 오빠 생각하고 있는 아줌마들 위험한 겁니다. 옛날 미스김과 함께 저 부둣가에 앉아가지고 회 먹던 거 생각하면서 옛사랑의 추억의 노래를 부르는 그 아저씨 위험한 것입니다. 그때 그 오빠랑 결혼해서 뭐 어땠을까? 여러분, 저는 잘 모르지만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놈이 다 그놈이요. 그건 틀림없는 진리입니다. 상생해봐야 아무 소용없는, 쓰잘데기 없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혹시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자동차 백밀러입니다. 여러분의 차에는 혹시 저 백밀러 유리 거울 안에 사물이 거울에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 있음이라고 써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 거울이 어떤 렌즈이냐에 따라서 그 글귀가 있는 차도 있고 없는 차도 있습니다. 제 차에는 없고 교회 승합차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 백밀러는 왜 필요하지요? 지나쳐온 뒤의 것을 보기 위함이고, 또 저 뒤에서부터 나를 추월해 가려고 하는 것을 보기 위함이죠. 백밀러만 보고 운전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사고 납니다. 백밀러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에요. 내가 긴장을 풀고 내가 조심하지 않으면 어느샌가 뒤에서 쫓아와서 치려고 할 때 백밀러를 보고 위험에서 벗어나야죠. 지나간 것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인생에 사고 납니다. 가정에 사고 납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읽었던 책 중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웨딩카에는 백밀러가 없다. 진짜 웨딩카에 백밀러가 없겠습니까? 있지요. 근데 상징적인 말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부부의 비극이 자꾸 백밀러만 쳐다보다가 과거의 이성의 취향으로 지금 내 배우자를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 여러분, 그거 큰일 나는 겁니다. 지금 내 배우자가 내 취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사랑의 상처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 때문에 지금 내 배우자에게 그 상처를 적용하고 살고 있다. 그 불쌍한 부부인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백밀러는 여러분을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여러분의 장래를 이끌어갈 앞의 길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행복한 부부로서 부모로부터 또 과거로부터 온전히 떠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요, 본문 24절 하반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하나님이 중매하신 부부이니까 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뜨거운 사랑, 마음과 몸으로 하나 되어지는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질 때야만이 진정한 행복을 이룰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여러분, 저 경상도에 가면 안동이 있죠. 고도의 도시입니다. 그 안동에 이제 지역을 개발할 때 산을 이제 싹 밀고 공원과 아파트를 짓고자 먼저, 요즘은 그렇게 큰 부지를 이제 조성하려고 그러면 이제 그 땅을 유적지를 탐사하는 그런 것을 먼저 하게 되잖아요. 그러던 중에 무덤을 파다가 희한한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편지 한 장하고 집신 한 컬레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이게 뭐지 하고 이제 고고학자들이 살펴보니까 400여 년 전에
이 씨의 부인이 기록한 편지이고, 이 집시는 가만히 보니까 지푸라기만 만든 게 아니고 사람의 머리카락으로 같이 만들었던 것을 파악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어떤 것인가 살펴보니까 정말 아름다운 사랑 얘기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 남편이 먼저 죽었습니다. 그렇게 사무치고 보고 싶은 아내가요, 아내가 그 남편의 무덤에 와서 매일 울면서 살다가, 그리고 편지를 써서 무덤 속에 집어넣어주고 자기 머리카락을 잘라서 집과 함께 집신을 만들어서, 여보 빨리 살아나서 내게로 오세요. 무덤에서 일어나서 이 집신 신고 제게로 오세요. 그런 마음으로 했다라고 추정이 되는 겁니다. 그 얼마나 아름다운, 여러분 로미오와 줄리엣의 사랑은 여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랑을 기리고자 안동시에서 저렇게 공원까지 조성해가지고 동상을 만들어 놓고 비석을 세워놨어요. 그 편지 내용을 한번 제가 다는 읽어드리지 못하고 일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희 아버지께, 당신 둘이 머리 휘어지도록 살다가 함께 죽자 하시더니 어찌 나를 두고 먼저 가셨나요? 함께 누우면 당신은 언제나 나에게 말하곤 했지요. 여보, 다른 사람들처럼 우리처럼 서로 어여삐 여기고 사랑할까요? 정말 남들도 우리처럼 그렇게 사랑할까요? 어찌 그런 일들을 생각지도 않고 나를 버리고 먼저 가셨나요? 빨리 당신에게 가고 싶어요. 나를 데려가 주세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400년 전의 사랑이라 시시하고 그리고 촌스럽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 애절하고도 아름다운 사랑 얘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 부부도 그 처음 만났을 때의 감동과 그 기쁨과 감격으로 불타오르는 뜨거운 사랑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목사님은 모르는 소리 다 하고 계시네. 뭔 부부끼리 뭐 그런데요. 저도 이제 한 30년 가까이 살다 보니까 우정으로 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뜨거운 막 불타오르는 감정과 감동이 없으면 그러면 그 부부 깨져도 되는 것입니까? 그런 것인가요? 용광로 같은 사랑이 아니면 그냥 팽개쳐도 되는 것입니까? 용광로는 언젠가는 식게 되어 있습니다. 불볕 더위도 언젠가는 시원한 바람이 불고 한파가 찾아올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의 부부 생활에 그러한 동절기가 찾아오시거든 이제부터 드리는 말씀을 잘 듣고 절대 여러분들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서 다시 한번 24절 말씀을 띄워주시고, 하파여라는 이 말이 히브리 말로는 그 뜻이 다바크인데 뼈를 맞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뼈를 맞춘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의 무엇을 떼어서 하와를 만드셨어요? 갈빗대를 떼어서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성체가 된 아담과 또 성체로서의 하와인데 눈만 맞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눈만 맞으면 되는 게 아니라고요, 부부가요. 뼈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갈빗대를 떼어냈으니까 이 갈빗대가 내 갈빗대인지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뼈는 우리 몸에 몇 개가 있는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이제 유대인들은 246개가 있다고 생각을 한대요. 그런데 이 뼈가 연결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는 연골이 있잖아요. 그리고 뼈가 부러지고 깨지기도 하면 이게 다시 붙잖아요. 저도 교통사고로 몸이 다 망가져가지고 분쇄골절 돼가지고 쇠를 몇 군데 박아서 그 뒤로 제가 철든 남자가 됐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 뼈를 맞추고 부러진 뼈가 붙기까지 뭐가 필요합니까? 접착제가 필요하잖아요.
그 접착제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뼈가 맞춰지는 접착제는 사랑이 아니에요. 뼈를 맞추는 접착제가 사랑이 아니라고요. 그럼 무엇이냐? 결론으로 말씀드릴게요. 믿음입니다. 믿음이 뼈를 맞추는 접착제입니다. 오빠 한번 믿어봐, 너만 바라보리라. 그 믿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믿었다가 나 너무 힘들다 이런 분들 많이 있는데 사람 사이에 그 사이에 믿음이 아니에요.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께서 나와 너를 중매해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고 사는 거예요. 그래야 가정을 지킬 수 있고 부부됨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정말 예수님처럼 훌륭하신 선지자 한 분이 계셨네요. 이름이 호세아입니다. 이름이 예수님과 똑같은 이름이에요. 호세아. 호세아는 참 훌륭하신 분이신데,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신 분이신데 남모를 고통이 있습니다. 어디 가서 내놓고 말 못할 고통이 있었다고요. 그게 뭔지 아세요? 마누라가 밤만 되면 루즈를 바르고 스카프를 끼고 어디론가 나가요. 춤바람 났어요. 바람 피워요. 목사 마누라가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고 왔는데 우리 마누라 또 바람 나서 밖에 나가서 좀 돌아다닙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참고 살거라. 그냥 바람만 나면 다행인데 배가 불러가지고 들어왔어요. 남의 자식까지 가진 겁니다. 하나 둘도 아니고 셋이나 됩니다. 내가 이 마누라를 데리고 계속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애야, 이젠 내 마음을 알겠느냐? 너희가 나를 그렇게 대접했다. 그렇게 나만 바라보고 살으라고 했는데 너희는 세상을 향하여 은행을 저지르지 않았느냐? 이 세대가 그러하다. 내가 너에게 고통을 주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네가 나의 사명 감당했으면 좋겠다. 호세는 그렇게 자식을 품고 그 자식을 안고 온 아내를 끝까지 품고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는 믿음의 선지자로 오늘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어요. 여러분, 남녀가 함께 한 몸을 이루고 연합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책도 있잖아요. 화성 남자, 금성 여자. 딴 세상에서 온 외계인들이 만났습니다. 그 대화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처음부터 그냥 짝짝 맞으면 얼마나 좋아요.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아. 그래서 말이 서로 달라. 아내가요, 자기 나 사랑해? 라고 물을 때 그 말은 나를 사랑하느냐는 질문이 아니에요. 나 갖고 싶은 것이 생겼는데 사줄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느낌이 오시면 고개 한번 끄덕여 보세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자기 나 얼마만큼 사랑해? 고희진 집사님 그렇게 자기 나 얼마만큼 사랑해? 그 말은요,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묻는 말이 아니에요. 나 이미 비싼 거 저질러 놨는데 나 괜찮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머, 쓰레기통에 쓰레기가 꽉 찼네. 그 얘기는 쓰레기통을 보면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너 뭐하냐? 빨리 가서 쓰레기통 치워야지. 이 말인 겁니다. 나 화 안 났어. 나 화 안 났다고 그 얘기 그대로 곧대로 믿었다가는 죽습니다. 나 엄청 화났으니까 건들지 말라는 말이죠. 더 무서운 말이 뭔지 아세요? 당신 나하고 얘기 좀 해. 그날 죽는 날인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남자가 표현하는 것과
여자가 표현하는 것이 서로 달라서 맞추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에겐 믿음이 필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야곱이라고 하는 남자가 있었어요. 야곱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야곱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야곱을 좋아하는 심리 속에는 야곱은 부인이 둘이었고 첩이 둘이나 되었어 뭐 그런 걸 부러워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야곱에게는 자식이 13인데 아들 12에 딸 하나를 낳았습니다. 근데 이 12자식을 4명의 여자에게서 낳았어요.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는 둘째 부인 라헬이었습니다. 라헬을 얻고자 열심히 일하고 라헬을 얻으려고 했더니 장인 어른이 떨이로 먼저 우리 큰딸 좀 데리고 가서 먼저 살아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7년 동안을 죽도록 고생해가지고 또 둘째 라헬을 얻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 첫째 부인이 레아이고 레아는 예쁘지를 않아서 마음이 가지를 않았어요. 사랑하지 않았다고요. 어쩌면 의무감 때문에 살았을 거예요. 근데 라헬은 이뻐했어요. 끝까지 사랑했어요. 근데 신비로운 것이 무엇이냐, 12아들 가운데요, 레아 첫 번째 아내에게서 난 아들이 7이나 됩니다. 7이나 된다고요. 놀라지도 않으시면 제가 대신 놀래드리겠습니다. 사랑하지도 않는데 뭐더러 아이를 7이나 낳겠어요? 그 사랑이 진짜 백의 사랑인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야만 사랑이 아니에요. 끝까지 사랑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야곱이 죽을 때 함께 묻힌 부인은 레아예요. 여러분, 그 아들들 가운데 첫째부터 넷째까지, 장남부터 쭈르륵 넷째까지가 다 레아에게서 났습니다. 첫 번째 아들이 루벤인데요, 라라고 하는 말과 벤이라고 하는 말이 붙어서 보신 아들, 벤이 아들이거든요. 보신 아들이란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레아의 사정과 상황을 보시고 주신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이 시므온인데요, 시므온이라는 말은 쉐마라는 말과 어원이 같습니다. 들으라, 이 말씀인데, 이 레아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시고자 주신 둘째 아들이 시므온이에요. 세 번째 아들이 레위입니다. 레위, 그러면 누구입니까? 바로 제사장 가문의 조상이 되었잖아요. 그 가문에서 그 위대한 모세도 아론도 나옵니다. 넷째 아들의 이름이 유다입니다. 찬양하라.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던 레아가 입술에 찬양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섭리 때문이었습니다. 그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나오고, 다윗 이후로 40명의 왕들이 줄줄이 나오고, 그 핏줄에서 누가 나오십니까? 예수님이 나오시잖아요. 사랑의 대상이었던 라헬이 아니라 의무감을 가지고 어쩌면 살았을지 모를 레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부부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일꾼으로 삼기 위해서 부부된 거 아니잖아요. 자식 낳고 살자고 부부된 거 아니잖아요. 실제로 부부 되신 원초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중매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뜻이 계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좋은 남편은 능력 있는 남편이 아니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남편이에요. 진짜 좋은 아내, 사랑스러운 아내는 아름다운 예쁜 외모를 가진 아내가 아니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는 아내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부되게, 저와 여러분들 아니고 여러분들의 부부를 부부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아름다운 덕을 세우는 부부로 살아가서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부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